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덮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 싸웠습니까? 네. 웃는 사람들 싸운 거 아닙니까? 싸우면 안 되죠. 참, 그렇지. 싸워도 안 싸웠다고 하고 참고 며느리들 미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 안아주고 사랑하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며느리가 실수하는데 혼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 새끼 저 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손주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내가 괴롭히면 내 손주가 당한다는 거예요. 금지오격 내 손주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겁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뭡니까? 창조 질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은 십자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한 권씩 챙겨 가셔서 사순절 1년에 2번도 아니고 1번밖에 없는데 잘 감당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저 멀리 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셔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며칠입니까? 사순이잖아요. 사순 40일 40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40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40일이 왜 40일이냐면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근데 그 40일은 그 전 토요일까지 중에서 주일을 빼야 돼요.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늘 이 날짜가 늘 바뀝니다. 매년 양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꼭 그때 이 동네에 벚꽃이 핍니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가장 아픈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40일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킬까? 온풍기 좀 꺼주세요. 왜 40일을 지킬까? 40일 동안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묵상, 기도. 맞아요. 그건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40일 동안 우리가 안 하던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왜 그렇게 사셨는가? 무엇 때문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어 던지셨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 아픈 것들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에 TV가 없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TV를 볼 때 광고에 유니세프라든지 굿네이버스니 뭐 이런 광고가 나올 때는 아픈 영상들이 나와요. 그거 보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네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부정해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과 아픔이 한켠에 있다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출발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그가 하신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꿈꾸셨나?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함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초처럼 물결 따라 둥둥 떠다니기만 한다.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할까 결단하고 이러면 내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우리는 너무나 묻어 있어요.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모자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그 비전,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셔서 몸과 마음이 또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40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40일. 40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40일을 어떤 의미로 채워냈느냐? 많은 40일이 있지만 그 40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될 것들을 해야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여지가 없죠. 오늘 교회 가는 날 일찍 가야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 피곤한데, 몸이 좀 안 좋은데, 교회 가기 싫으면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끝나면 몸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 유혹에 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정화, 내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사순절 때 옛날 사람들은 먹는 거를 절제, 이게 가장 큰 절제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고기를 줄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터넷을 줄이고, 요즘은 인터넷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어떤 재미의 한 요소일 때는 그거를 금식하듯이 절제하고 보지 않고 오직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절제의 시간이 사순절이다. 40일 동안의 이 훈련과 정화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어떤 40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창세기부터 쑥 훑어 내려오다 보면은 40일 뭐예요? 노아 홍수. 비가 40일 내내 내렸어요. 왜 내리고 홍수가 났습니까? 인간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들 때문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 시간이 4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40일은 뭐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을 경건하게 보냅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받기 전, 이 법을 받기 전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훈련과 정화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왜? 이 법은 여러분들 종들에겐 법이 없어요. 근데 자유인들에겐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자유인들이잖아요. 법대로 합니다. 법에 어긋나면 대통령이라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자유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기,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서겠다, 이런 거.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있었다. 세 번째, 40일. 이건 이제 40인데 41은 아니에요. 40년이에요. 40년 뭡니까? 이스라엘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자 했는데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은데 가면 다 죽을 텐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훈련하러 가자. 그래서 내려와서 돌아간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훈련과 정화의 시간. 마지막으로 또 40일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0일, 오늘 이 예수님의 금식 40일, 이 40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40일 중에는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면 결핍이 나타나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결핍이 있고, 그 고난과 결핍이 생기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슥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싹 누군가가 꼬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결핍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꼬시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PC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전화가 오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당해요. 근데 요즘 고도로 발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걸 잃은 사람들이 더 잃는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잃었는데 한 번 어떻게 내가 바꾸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 때, 결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이 싹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40일은 이런 삶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유혹 세 가지를 볼 텐데, 가만히 보면 우리네 인생이랑 판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광야 같아요.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을 떨쳐버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광야에 결핍과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혹이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게 된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우리네 삶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늘 풍족하고 늘 편안하고 늘 만족하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늘 모자라는 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자람이 뭡니까? 가장 아픈 일이 뭐예요? 바로 먹는 일, 먹는 일.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기본적인 것들도 다 채우지 못할 때가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서 싹 우리 귓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의 정도가 클 때, 그래서 일상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무조건 마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죠. 배고파 죽겠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문제될 거 없잖아. 할 수 있잖아. 돌들 많이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약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유혹은 이럴 때 당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의 묵상의 주제가 뭐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뭐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을 곳에 있고 나뉘어질 것은 나뉘어지고 할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부여해서 이 세상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운영되어야 온전한 것인데 그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책에서는 왜 이 세상이 무너지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책이에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보면은 비가 확 왔다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데 윗물이 아랫물이 막 아래 샘들이 터져가지고 아래 위에서 혼탁스럽게 이렇게 섞여가서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죠. 그렇게 망가지는 일들이 뭐 때문이냐? 죄 때문, 인간의 욕망, 욕심 때문이다. 마귀는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망가져버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나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먹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을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먹고 배부르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것만 내가 가지면 인생 끝까지 편안하게 살겠다 하고 생각하는, 유혹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 순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실제 저지르는 경우. 그래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가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고 나만 편안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그걸 실천하는,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 괜찮잖아. 또 할 수 있잖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유혹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산다.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그 첫 번째 유혹을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 온전하게 살려면 먹는 일, 생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죄냐 할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짐승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이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들 내가 대줄게. 뭘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중요해요. 뭘 위해 사는지. 떡을 많이 먹는 게 여러분들 목적입니까? 밥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에요? 배고픔이 없는 삶이 목적입니까? 내가 편안한 게 목적입니까? 내가 많이 갖는 게 목적입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게 먼저가 돼야, 그래야 나도 온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신 사명,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보고 살아가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을 이기게 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럴 수 있죠. 이게 잘못됩니다.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얻을 것 같고 인정받고 메시아로서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요, 안 되는 걸 탁 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싹 빼앗아요. 네가 결정해. 괜찮잖아. 창세기에도 보면 그 얘기, 뱀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디?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얘 바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봐. 그랬더니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싹 생겨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내 남편도 갖다 줘야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싹 들어오면 유혹이 싹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을까요?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치하에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해 줄 거고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거는 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어디에 나타나냐? 성전 지붕 위에서 나타난다. 성전 꼭대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전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올라가. 너 메시아를 한 번에 보여줘. 그럼 네가 고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널 죽게 하겠어? 뛰어내려. 괜찮아.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천사들이 급히 내려와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 어때? 한번 탁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한 번에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어때? 좋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왜 성전 꼭대기냐? 성전 꼭대기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 과시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생존에 관한. 너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명예를 가져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으로 명예로움을 위해서 네 목숨을 팔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번만 증명하면 돼.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해도 어디든지 쉽게 전해질 텐데, 좋아, 이거 한번 보여주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뭘 위함이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잊어버리고 까먹고 안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저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기 시작한다?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거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남들이 뭘 원하나, 뭘 나에게 바라나,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게 돼요. 이게 마귀가 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 괜찮아, 한 번에 될 거야. 고난 필요 없어. 너의 영광은 고난 없이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얻어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들은 어때요? 그냥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로또 당첨이 안 돼서 그런데 로또를 안 하는 이유는 당첨될까 봐 안 합니다. 당첨되면 망해요. 돈이 확 갑자기 생기잖아요. 망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몰라요? 생각을 안 하고 늘 말씀만 보고 그러시니까 로또에 당첨이 딱 되잖아요. 이혼부터 한대요. 이혼. 왜냐? 이 돈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저 인간하고 내가 나눌 수가 없다. 이혼부터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표. 그리고 떠요.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떻게 삽니까? 흥청망청 탕자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버지 유산 막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투자하고 막 요즘 주식 막 오르니까 주식에도 막 투자하고 했는데 지 것만 떨어진 그게 인생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보여줘. 할 수 있잖아. 그냥 얻어질 수 있어. 한 탕이야, 한 탕. 한 번만 뛰어내리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뺏겨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토요일 밤 돼야 교회가 생각나지. 아이고 내일 교회 가야 돼. 뭐 입고 가지? 토요일 밤 돼야 생각나요. 근데 주일 내내 생각나야 된다. 주중 내내.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디예요? 주일은 안 빼앗기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귀 기울이며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게 뭐냐?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역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거기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보여줘야 되니까. 왜 보여줘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보여줘서 인정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섭섭병은 예수 그리스도도 못 고친다. 마음에 섭섭함이 싹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뭘 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참다 터져 나오면 그때 분란과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차감이 중요합니까? 하차감이 중요합니까? 승차감이 중요합니까? 훌륭하시네. 요즘 사람들은 하차감이 중요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에 한 번씩 떠서 보는데 요즘 비야디라고 BYD라고 하는 중국차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 싼 가격에 성능을 기존 차만큼 해주니까 그 가격 경쟁이 안 돼가지고 현대나 기아나 지금 막 가격을 막 내리고 있어요. 다른 외제차들도 막 전기차가 막 내리고 있어요. 왜? 중국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차를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안 살까요? 모르죠. 사기는 살 것 같아요.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BYD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뗀대요. 왜? 중국 차에 부끄러워가지고. 쥐차 잘 나가면 되지 왜 부끄럽습니까? 하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해줘야 이 좋은 차거든요. 찰 때 승차감이 막 좋은 거 이건 의미 없어요. 내릴 때. 그래서 외제차를 탑니다. 그래서 막 좋은 차를 자기 형편이 안 돼도 막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단하냐?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그만큼 수준이 돼서 그게 자연스러워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집도 없으면서 집이야 요즘 다 없군요. 저도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보다도 이 보여지는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그걸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목적 위에서 수단을 아무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번 주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귀에 딱 꽂힌 멘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싸하죠.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재판관이. 이 말로 엄청 욕을 먹긴 하는데 어쨌든 얘기인즉슨 좋은 것들을 위해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 수단도 좋아야 된다. 이 수단, 이 좋은 것들을 위해 수단을 막 가져간다? 사람들에게 좋게만 보여지면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유혹.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쉽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해줄게. 대신 영혼은 나한테 팔아야 돼 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유한 너의 성품은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셨잖아요.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법은 필요 없어. 나만 어기고 살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얻었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계속 속입니다.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려니 할 수 있으나 관계를 깊이 맺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목적이 관계,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거짓말 한 번만 해. 여러분 한 번이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 한 번은 괜찮잖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하나님을 한 번만 배신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넘어가면 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으로 인해 이 세 가지 유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싶은 욕망. 안 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욕망이 생기면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들 우리네 삶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되죠.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온전히 세우려면 그런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절제하게 되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말씀 묵상 잘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셔서 온전해짐의 역사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